기적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우리의 심장이 뛰는지 뛰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지 호흡이 끊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를 구분하고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구분은 어떤 거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교회가 기적이 있느냐, 기적이 없느냐? 교회가 전도를 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여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잔치인데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예요.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주인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잔치에 다 채우라고 해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다 우리 잔치에 오라 다 청함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갈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나는 소를 샀음에 갈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장가 들고 시집 갔으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났다는 건, 노했다는 거예요. 전 네가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되 병든 자든 아픈 자든 죄인이든 다시 다 데려와라 가서. 그러는데도 다 아직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네가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여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사전적인 용어로는 기적이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신비한 능력으로 행하는 것.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말한다면 기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행하는 것. 그럼 이게 기적이요. 몇 년 전에 평화교회 그 권사님이 성가대를 쓰셨는데, 이제 성가대를 쭉 쓰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자꾸 갔더니 이제 폐암 말기요. 폐암에서 성가대 쓰기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서 있어도 땀이 뚫뚫 나고 이제 뭐 말기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시라는데 이분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찬양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 찬양대가 그 수원 침례교회 와서 같이 무슨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체험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도저히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 기적이요. 우리 성경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됐어요. 완전히 변화돼서 전도자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원주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3학년 2학기 때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3학년 2학기 때. 웬만하면 졸업시켜 주잖아, 그지? 3학년 2학기 때 나는 자퇴라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퇴학 처리된 거예요. 수월이 한 7, 8년 지나서 제가 제대를 하고 왔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못 졸업해서 어떻게 하겠냐. 나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학교를 나와,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그때 참 제 나이가 그때 28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따라 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교감 선생님이 엄청 까다로운 분이라 그냥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묻는 거니까 나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아니까 나보고 이렇게 한 거. 가기 전에 교감 선생님이 분명히 너한테 물을 거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서 학교를 못 다녔다 그래라. 그게 좀 그 양심에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교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오더니 안경을 이렇게 올더니 이렇게 붙더니 왜 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만뒀습니까? 제가 아주 좀 배심쩍지만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서요. 이래고 맞출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한참 보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 발당 사항 좀 가져와 봐요. 야, 나는 학교에 그게 7년 지났는데 남아있을 줄 몰랐네. 그분이 가져왔는데 행동 발당 사항,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그 기록에 그 지도과장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빨간 글씨로 지도불능.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담임했던 선생님이 내가 왜 학교를 안 다녔는데 왜 나보고 나오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나를 자꾸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옛날엔 참 이랬는데 걔가 천선해서 얘가 신학을 한다고 예수 믿고 신학했는데 나 그때 신학할 생각 안 했거든.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어느 교회의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요?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을 제가 영접한 다음이고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기적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적을 바라봐야 되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요 기적 중에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 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지금도 뭐 결혼식이라면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할 텐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나온 청년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왔는데요. 이 박나온 청년하고 그 임태균 청년이 결혼하는데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혼 예배로 드려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특송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결혼 예배로 오직 예배로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는가? 내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 가나안 잔치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초청하면요 기적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박나은 청년, 임태균 청년 그 앞길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 31일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한 영혼을 전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잔치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아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많은 성도를 초청합시다. 오늘 이 가나의 혼잔치에 정말 기뻐해야 될 일, 여러분 잔치라는 것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좋은 잔치인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북적북적하고 많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음식이 풍성하고 맛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갔다 와도 아유 그 집에 왜 이런 소리 나잖아. 음식이 풍성하고 맛있고, 또한 이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잔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아야 돼. 빈자리가 없이고 북적북적해야 돼.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이 말씀이 맛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맛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잔치에 뭐가요?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왜 실패합니까? 사업 수단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개인이나 가정 더 나아가 사업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돌파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적의 사람들이 했는데 이 잔치의 기적이라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철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말하면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다른 배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잡았다니까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여러분, 우린 실패하면 이게 다 실패라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실패도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겠어, 그지? 그 이유는 주님이 앞에서 다 쫓아버린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냈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한 마리도 잡았다면, 얼마큼 잡았다면 여기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그래도 포도주가 얼마만큼 찌꺼기라도 남아있다면 이 기적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떨어짐의 기적, 떨어짐의 축복.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요, 건강이 연약해지고 병이 들어도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업이 실패가 돼도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합시다. 아멘. 철저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었어요. 당신은 안 믿으시오. 왜 건강한데, 그치? 내 마음대로 착할 걸로 다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 안 하다가요, 제가 20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죽을 때 가가지고 의사도 죽는다고 사람도 죽는다 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난 것이 돌이켜보면 이거 큰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철저하게 무너졌으니까 그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해요? 은금이 풍성할 때, 육축이 많을 때는 그 눈을 들게 하지 않았어요. 조카 룻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동쪽이 막혔으면 서쪽을 보고, 서쪽이 막혔으면 북쪽을 보고, 북쪽이 막혔으면 남쪽을 바라보되 다 막혔으면 하늘을 바라봐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모자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면. 욥기는 어땠어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식도 줄줄이 막 나가지고 자식이 10명이요. 이야, 우리 장현웅 집사님이 지금 자녀가 4인데 우리 장현웅 집사님 기도가 있어, 그렇죠? 어디 계시죠? 네. 장현웅 집사님은 지금 하나 더 나는 게 기도요. 이 집엔 자녀가 10명이요. 엄청난 자산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한 날 이 물질이 다 없어지고요, 자녀까지 10째 다 죽었고요, 육신의 병도 치며 병이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대는 거예요. 유리조각 가지고 다, 그래서 다 피어나고 얼마나 고단스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 그 아내가, 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리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그죠? 뭐 사업에다 조금 힘들고 뭐 잘못되면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냐? 해주기 이런 소리 잘하잖아요. 이 욥의 아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다 지난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가 아니 이 기적이요. 두 번째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첫 번째 한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한테 야, 잔치가 이렇게 되면 다 계산해서 많이 준비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오면 잘 분배해가지고 막 남의 올 사람도 남겨주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즉시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그 말은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뭔 교훈을 줍니까? 이건 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으냐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쉬우냐 어려우냐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단순하냐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그 문제가 우리 생각해도 아무리 커도 그건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모세가 평생 한 일이 뭡니까? 그 모세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우리의 성경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다고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이들 참아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단지라도 이들을 좀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위대한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져서 이제 이 룻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전이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면서 내가 이 성을 완전히 뒤잡아 엎었겠다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이 거기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의인과 함께 하나님은 멸망합니까? 아니, 나 의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한다. 내가 5인 아니니? 5인이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절대로 여기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 번만 구해볼게요. 그러면 40명은 어떨까요? 40명 때문에 멸망이 된다. 이게 점점 내려가서 30명, 20명, 10명, 10명 있으면 어떨까요? 10명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야? 늘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여기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에 보게 되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4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라도,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도 주 앞에 나와서 아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원치 할 때는 엄청 잘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가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상식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두세 통 들어가는 걸레가 아니고 결례, 사용하는 항아리 6개가 있으니까 걷다 갖다 퍼보라. 물을 갖다 보라. 뭐 금통에 금그릇에 갖다 보라면 이것도 좀 뭐 할 거. 그런데 그냥 우리가 먹는 물도 아니고 발 씻고 이런 물에 걷다가 물을 갖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에 잘 안 맞아요, 그죠? 또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비과학적일 때. 이건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로 담그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맞는, 이게 과학에 맞는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아무것도 없이, 포도주 없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전에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이요. 이 외에도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 사건 이 딱 한 사건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에 왔는데 이미 죽어서 썩어서 그 무덤에 펄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그 앞에 있는 그 막아놓은 동굴 앞에 있는 그 큰 바위를 굴려내라. 우리나라 뭐 말하면 틀려. 여기하고는 이제 그거 좀 틀려요. 왜? 우리나라는 다 흙으로 해가지고 봉분 다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 봉분을 다 열어내라 이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형법
160조에 분묘 발굴제라는 것이 있어. 내 땅에 있는 남의 묘도 훼손하게 되면 그게 무거운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제160조예요. 분묘 뭐라고? 발굴제. 나 이게 찾아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지금 잘 해서 무덤을 다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훼손해라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게 일어나요? 이건 뭘로 해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요 다 배로 둥긴 채로 이러고 왔다는 거네. 아유, 발 아프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내 머리가 아무리 좋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순종, 니꼴 기적이요.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공식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뭐 또 다르게 듣지 마시고, 어제 우리 박성일 장로님, 최성남 권사님께서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면 뭐가 있냐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그 컨테이너 하나 분홍색 자리가 있는데 그게 고가 18평이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에요. 그게 교회 우리 들어오는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땅을 우리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3천만 원만 내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3천만 원 18평이면 여러분 따져보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앞에 땅 한 평에 500만 원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160만 원 정도 사게 됐는데 이것도 뭐냐 하늘인가 우리가 당회를 해서 이 부분도 결정했는데 박성일 장로님, 우리 최성남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 지난주에 결혼식을 하고 다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조금 물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나은이 결혼식이니까 다 해가지고 이거 너희들 줄까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대지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딸 박나은 청년이 이제 청년 아니에요. 이제 그 가정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돼지 구입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뭐냐? 내가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감동되는 데는 물질을 내면 되고, 이것도 없으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이것도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안 된다. 세상이 부족하다. 지금 물질이 어딨냐? 여러분, 언제 이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요, 이거 500평 살 때 10원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질 때요 1,300만 원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보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지, 그래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침에 이걸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다른 데랑 틀리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3천만 원 헌금하고 할 때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나와서 3천만 원과 3천만 원 우리가 더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푹 들으면서 하나님께 너는 얼마 할까? 내가 지금 저도 지금 결정할게요. 얼마. 이게 이런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상식, 현실, 우리의 경험 모든 것 뛰어넘어 주님이 행하시는데, 오늘 예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한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영원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가나의 혼인 잔치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이렇다 할지라도, 사업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